저희 가정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3살 된 아들 하나와 이번에 막 10살이 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쯤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일찍 일을 나갔고 그날이 월요일이라 제가 쉬기 때문에 개인 약속이 있어 잠시 외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만 제가 오전에 나가서 일을 보다가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구나 생각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맛있게 볶음밥을 만들어서 동생과 사이좋게 먹었는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햇반을 찾았어요. 배고프니까 이제 찾아요. 찾아가지고 몇 개를 데워서 나름대로 스팸을 썰어 넣고 간장과 비장의 소스들을 준비해서 파와 계란, 참기름에 깨소금까지 쳐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조금 남겨놨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아빠가 없을 때 사이좋게 동생을 챙겨준 아들이 참 대견해 보여서 그날만큼은 너무나도 고맙다고 장하다고 폭풍 칭찬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실 때 저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고 은혜롭게 여러분들과 나누어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이 시간에 주신 요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켜서 안내를 받으시다가 일부러 길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가 아는 길로 혹은 편안한 길로 가본 적이 있으시죠? 분명 내비게이션은 최적의 길로 안내하고자 하는데 나름 좀 빨리 가보겠다고 내가 더 빠른 길을 알고 있다고 운전대를 자기 마음대로 꺾다가 어떻습니까? 빽빽하게 막히는 길에 들어서고는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내비 말을 안 듣고 자기 아는 대로 핸들을 꺾으면요, 여지없이 내비는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렇게 계속 꺾고 경로에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바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쫑알쫑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라고 일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의 길로, 아니 반대의 길로 경로를 택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사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로를 이탈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한 것이죠. 혹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쳐두고 계속 다른 길로 가면서 요나와 같은 극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한 손으로 막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길로 가야 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그러하셨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내비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번쩍 깨워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리딩 지수를 통해서 선지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만납니까? 이사야부터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그리고 이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읽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죄와 교만으로 붙들린 영혼들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 받았는데 유독 요나만큼은 말씀을 순순히 따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불순종한 선지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나는 매우 인간적인 선지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를 잘 보시면요, 매우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겁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를 보고서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저렇게 서슴지 않고 이야기할까, 화를 쏟아낼까,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성도 여러분, 실상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무례한 선지자의 모습이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그를 향하여 마음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를 깨우고 세우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쭉 훑어보시면요, 우리는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요나를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서 깨워서 나의 마음과 함께 같이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듭니다. 하나님, 요나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그런 선지자로 이 땅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모든 내용들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속속 귀에 잘 들어와요. 요나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등지고 도망하는 요나를 만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정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때마침 배를 만났어요. 삭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탑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위해서 빨리 이동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지경에만 얼굴을 비추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휴가 중에,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텐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어요. 끝까지 추적하여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향하고 있는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시고 잘 아시고 강력한 경고로서 그를 터치하시죠. 폭풍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배 안에서 잠자고 있던 그를 깨웠습니다. 그가 올라오고 나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뱃사람들에게 요나는 이실직고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죠. 자기를 몸에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흉흉했던 바다는 어느덧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고래가 물면요, 사람은 백발백중 죽습니다. 99.9%는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살았습니다. 기적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요, 물고기에 먹혀도 살아요. 기적을 베푸셔서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최소한 기도할 수만 있으면 그 인생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수월의 자리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들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서 같이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강도의 삶이라도 할지라도 건짐을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고 회개가 받아들여졌고 그에게 다시금 살아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시금 기회를 얻어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내뱉었을 때 내뱉은 장면이 2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서 요나는요, 이제 니느웨를 향할 수밖에 없었죠. 향합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돌판매진을 당하지 않을까? 그들의 잔인한 습성에 볼 때 내가 이렇게 전하면 아마 나를 모욕할 거야. 나를 멀리할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도착한 니느웨 성 안에서 그는 3일 동안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니느웨 성 안에 그는 하루만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한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너나 없이 심각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괜찮게 전달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더 신이 나서 30분만 준비했지만 1시간을 준비하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요나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소중히 받고 악에서 돌이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국 백성들은요 큰 소동을 벌였어요. 너나 없이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야.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야. 누구에게까지 들렸습니까? 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왕 또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고 왕복을 벗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금식과 회개를 선포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어요.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재앙을 물리칠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고작 요나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루 동안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의도보다, 사람의 걸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있나요?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제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에 흐르는 곳에 그 영혼에 향하는 영혼에게 구원은 내려집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그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헌신과 열심, 봉사, 경험,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거둬주시는 것, 구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 구원입니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재판, 심판,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4장에 이르러서 요나의 불평 섞인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한 사역자가 말씀의 결실을 보았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말씀이 회개를 일으켰는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화를 냅니다. 짜증 섞인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다그치면서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움직이시죠. 먼저 박넝쿨로 그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줍니다. 그 다음날에 자그마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먹게 합니다. 그러자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없자, 그리고 동풍으로 뜨거운 열기를 쐬자 어떻습니까? 온갖 화를 표출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죽기를 구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본 말씀이에요.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은 좋겠죠. 가축도 보시네 하나님.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여러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맞춰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나죠. 요나만큼은 다른 성경과 달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죠. 열린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과 같아요. 열린 결론으로 이 말씀을 마쳤지만 우리의 응답으로 온전히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과연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을까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성내다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홧김에, 아니 자기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햇볕을 가리는 박넝쿨 때문에 자기는 화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갇혀서 분노를 표출하기를 금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노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는 앞서서 니느웨 그 악한 사람들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의 마음의 심정이. 그는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길로 간 것이죠.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행악한 잔인한 민족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의 행한 악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분노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가 생각했던 그 분노가 4장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분노의 끝은 악한 민족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 분노가 4장에 이르러서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다고 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정의는 도대체 어떤 기준인가요?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악을 심판하다. 그런 분노는 벌레를 짓밟고자 하는 분노로 이렇게 달라진 그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이죠. 물고기 배에서 회개하여 다시금 기회를 얻었어도 여전히 육체에 붙들린 이 요나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발이 안으로 굽듯이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판단했습니다. 화를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죽기까지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 때까지 간 거죠. 모든 인생에 붙들고 있는 이 정의의 한계가 이와 같아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옳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공명심을 갖고 주변에 악한 이들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는요 유하죠.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조차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분노는요 죄와 교만함에서 나옵니다. 요나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는 자기 중심에 갇혀서 툭하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계속 살아있어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분을 내고 있는 자기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4장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뭐가 나요? 죽는 것이 낫습니다. 8절에도 반복적으로 말하죠. 8절에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죽는 게 내게 낫겠습니다. 툭하면 죽겠다. 진짜 그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의 성냄이 죽어야 합니다. 일찍이 그는 그 자기 자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일어나라. 1장 2절의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있으니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자기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어요. 사실 요나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내가 어찌 적국인 대적인 아수르 수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요나는 그들이 쌓은 악으로 그들 스스로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심이 이렇게 악하죠. 니느웨도 악하지만 그 악을 자기 뜻으로 판단하려는 요나 마음의 한 구석에도 악이 있었어요.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너무나도 이격되죠. 요나는 오로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물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에 부흥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실제 이 말씀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부를 쌓게 되었고요.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아수르가 가장 약해졌어요. 가장 부흥의 때를 맞이했어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15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숭배로 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것을,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교만하게 사용해요. 하나님을 더 무시해요. 더 악을 행해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더 반대로 가요. 마치 공기를 불어넣은 풍선이 점점 커지고 또 커져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요. 좀 더 불고 더 좀 더 불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뻥 터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제 부흥의 시기를 끝나고 50년도 채 못 되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 멸망의 길로 빠질 법한 북이스라엘을 더욱 깨워야 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그런 논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지 못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가 배 위에서 난리법석을 쳤던 선원들에게 말하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보시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무엇이 더 앞선가요? 히브리 사람이 더 앞서요. 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폭풍을 보내주신 거예요.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해요. 히브리 민족입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바운더리를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도 미쳐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그에게 죽어야 했던 것은 이러한 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옛 자아였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의 문화, 내가 정통 유대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변화처럼 그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결코 나 중심적인 태도로 올바른 정의를 구현할 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적인 태도로 영혼과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지요. 복음을 전하려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경계를 허물어 버리거든요. 복음은 차별이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을 긋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담을 쌓고 절대 여기까지는 안 돼 고집 부리는 것, 온전히 주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로서
요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명 가운데 쓰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또 다른 선지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선지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인을 찾아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 현장에서 느끼게 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죠. 예레미야는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을 안고 무너지는 유나를 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죽음 앞에서 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꿋꿋이 포로민으로서 묶여있는 민족을 몸소 몸으로 표현했어요.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옆으로 자고 모두 하나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칠 것이 있으면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도 아집도 자기 중심적인 옛 자아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 주의 말씀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실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는 것이 참으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물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저들을 다 쓸어버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눈물이 나셨을 거예요. 눈물처럼 그 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은 회개하는 자리에 있죠. 돌이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명예를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온갖 악으로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낸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름이 남겨둔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결국 풍선처럼 터질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더 비참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처음에 비록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계속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붙드는 정의가 무엇이냐? 내가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잠시 그늘이 되어진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낄 줄 알면서 어찌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많은 가축들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공의와 정의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두 가지의 용어로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타나요. 그중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 차데카라는 말입니다. 이 차데카는 righteousness, 의예요, 의. 영어로 번역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righteousness. 그래서 예수님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죠. 차데카의 은혜입니다. 공의.
그럼 두 번째 공의는 무엇이냐면 보통 정의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미슈파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차례가는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수평적인 관계 미슈파트는 이 땅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미슈파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실천되는 삶, 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정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정의는 어디를 향할까요? 항상 약자들에게 향합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들, 책임져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정의는 향하게 되어 있어요. 물이 넘쳐 옆으로 흐르고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은혜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정의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악한 영혼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으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나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 가운데 모아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은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메시지와 함께 흘려보내고 섬기고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헤세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도 둘째도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갈라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받은 은혜를 힘입어 정의를 흘려보내라. 사랑으로 흘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깨닫는 한 영혼, 깨닫는 요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냥 내치고 12만 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시거든요. 12만 명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의 영혼의 무게도 그의 무게와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더 무거울 줄 알지만, 너를 포기하고 12만 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통해서 12만 명을 향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뒤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깨우셔서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쳐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요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사리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불순종한 요나를 대신하여 진정한 순종하는 요나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순종한 선지자들을 깨워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순종하여 정의롭게 십자가를 지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으며 지금도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요, 이 요나서를 가지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요나를 보는 통찰력이 참 신선한 도전이 되게 됐습니다.
요나의 1장과 2장의 말씀은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과 4장의 말씀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된 것을 보고 짜증과 화를 쏟아낸 큰 아들과 아들의 모습과도 같다. 요나의 모습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큰 아들의 모습도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돌아오고 나서도 짜증내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등 돌려 걸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오늘 4장 요나서 마지막 절을 읽었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니 충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영원한 생명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을 챙기고 우리의 담을 쌓고 마치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큰아들을 흔들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요나를 깨우고자 하시는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것,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나 또한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나가 그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들을 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밝히는 선지자적 삶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